인간들은 무언가 신령해 보이는 그것이 사물이든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주목을 하고 섬기려는 심리, 이 심리는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해봅시다. 종교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심리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한 인물을 신령히 여기며 주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일이죠.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동안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 거지가 이 두 사도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당함은요, 그 예수를 믿는 이름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더 나아가 두 사도들과 더불어 한 번도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 함께 뛰며 찬양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가 그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서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에게 어떤 경외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시선과 그 관심으로 인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며 여러분 그날 일어났었던 놀라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신비한 어떤 이 그 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경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모든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기회를 삼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의 설교를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와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시작된 설교를 통해 느끼는 것은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높이려는 간절한 열망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를 신성히 여기며 모여들기 시작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기적의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면 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네. 나도 몰랐는데 제법 영빨이 있네. 나에게도 이런 신령한 힘이 있었었구나.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이용을 해서 자, 또 치료받고 싶은 분들 없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신 분들 없습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영빨이 좀 강하게 임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회를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더 견고히 세우고 자신들의 명예를 더 드러내고 무언가 더 실리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통로와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인간이 갖는 이 마음을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솔직히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어떤 신유 집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목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병낫게 하는 은사도 지금도 있고, 뭔가 기도를 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 이것이 변질이 되어져서 무언가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한 심리, 의존적인 심리를 그때다 싶어 이용을 해서 물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한 경우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고 큰 문제가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종교심이 있잖아요. 연약한 그 심리 때문에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기도해주고서 결국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 이야기, 물질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이상한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낌새 때문에 이것이 정말 복음이고 기독교인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주체로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것이죠. 두려워했어요. 이 주목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주 불편해할 만한 한 사람의 이름, 그들이 아주 불쾌해할 만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불쾌해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이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탁월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천부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 원래는 그런 재능이 없었었는데 그 사역 잘 감당하라고 긍휼히 여기시며 후천적으로 부어주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인정합니다. 격려하죠. 잘한다라고 여러분들 칭찬하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요, 누군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하며 몰려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전장에 있던 백성들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들 확장됐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임금으로 세우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거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더 강력한 타이밍인데, 이상하게 예수님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요,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당신은요, 산 위에 홀로 피하셔서 기도하는 밤을 맞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은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여러분 주목하기 시작하는,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오늘 동일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능력, 재능을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쓰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동이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교회 문 앞에서 한 친구 전도사와 이런저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허물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신감 있는 이런저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잘난 척을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목사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전화가 끊자마자 이전도사님 제 방으로 오세요. 가자마자 정말 10분 동안 눈물이 쏟아질 만큼 목사님에게 엄청 혼을 났어요. 근데 그때 조강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저희 이제 그 주례도 결혼식 때 해주신 아주 귀한 은사이신데요. 그날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평생 제가 잊지 않아요. 결국 이 메시지 들려주신 거예요. 이전도사님, 슈퍼스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전도사님이 그 슈퍼스타 예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순간 전사님 사역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오직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 후에도 제가 조금 우쭐대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아주 쥐꼬리만한 재능을 인하여 주목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종으로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지금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내가 이 녀석에게 더 좋은 재능을 줘도 되겠고 더 좋은 축복을 줘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 느끼는 것을 넘어 충격적인 것 또 하나는요, 청중의 죄를 이 설교를 통해서 사정없이 지적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 행했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며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목사님, 깨어있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교회가 병들고 현대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강단에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여러분 설교도 싫어하니 그런 목사가 인기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피해서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서 교회 쇼핑을 하고 설교 쇼핑을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또 다른 면모라고 그 한 목사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사로서 인기를 끌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피해야 될 설교 직접적인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걸라는 것, 1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 전도하자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에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것, 이런 설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서 인기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될 설교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잘 될 거고 괜찮을 거라는 그런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 설교자는 설교자들대로 병적으로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뼈가 지금 부러져서 그 뼈를 바로 맞추든가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에 불편해할까봐 파스 하나 주면서 나아질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목사가 볼 때 그 성도님의 문제는 결국 본질적인 것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삶의 모든 균형들이 깨어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얼어붙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수고의 짐과 우리의 삶의 고생의 짐을 지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 때문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 왜요? 불편해하니까. 그런 설교를 싫어하니까. 그런 설교자는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청중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부분을 헤집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공동력이 있어 날성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후벼파기 시작을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막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꿨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함으로 너희가 죽인 그 장본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였는데 그와 같은 미련한 짓을 한 것이 너희들의 무지 때문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삶에서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지한 것도 참 이것이 무서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살려면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예,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진노에서 피해갈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리고 바로 알아야지 생명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더 바로 알기를 원하시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부산초공교회 처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제 아들이 이제 1학년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물어봤어요. 하율아, 아빠 직업이 뭐냐? 목사예요. 아, 기특하더라고요. 알더라고요. 누굴 닮아서 똑똑한지. 그래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세상에 무지해서 그런지 어려서 그런지 갑자기 뜬금없이 신문 만드는 사람이요. 목사 입고로 신문 만드는 사람 아무리 연결해도 이거는 연결성이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언론사에 잠깐 몸담았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신문 배달 3일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사는 아닙니까? 아들이 그걸 알 리는 없고 왜 뜬금없이 목사와 신문 만드는 사람을 연결하는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 때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샘플로 한 장 찍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식탁에 펴놓고서 옷장은 있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또 가끔 가다가는요 세상에 다른 집사님과 다른 집사님의 사이를 부부 사이로 내가 엮어놓을 때도 몇 번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우리 아내가 했는데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하고 부부 사이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을까봐 고치는데 아들이 볼 때에는 신문인지 주보인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저 한 종이에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여러분 무언가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 신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목사인 아버지가 와서 하는 것들 집에서 볼 때는 그거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걸 보면서 아, 목사 입고로 신문 만드는 사람. 저는 그 아들의 확신에 찬 그 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겠죠. 왜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워드는 풍월이 있거든요. 5년 10년 다니면서 하나님 하면은 줄줄줄 나올 수 있는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지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정의들이 있겠죠. 성령님, 지식적으로 들은 것들 정리가 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정의를 내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했고 너희가 나를 심사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야다라는 뜻으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역경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품으신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거 신문 만드는 사람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체험하며 바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은요, 오늘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무지함이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상한 여러분 좀비와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찬송가 453장은 의도적으로 제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많이 따라 부르셨을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요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한번 살아나보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바르게 믿어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없는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더 깊게 체험하여 그분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무지함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너희에게 구원과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충격적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죽이기까지 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상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를 아는 그분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로워질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인가, 아마 그저 그렇게 막연한 그 하나님을 내가 머리에 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날 유대인들이 가져봄직할 만한 이 영적인 딜레마는 오늘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동일한 딜레마와 고민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에서 알아가는 어떤 습관과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체험함으로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때는 아니냐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3일 앞이죠. 저만 그런가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동심을 잃고 강팍해져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성탄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은 큰 성탄 추리가 있고
여기 영광도서관 앞에만 가더라도 큰 성탄주리에 부산 초원교회가 후원했다라고 이름이 기억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마다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어마무지한 또 이 트리들로 인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무언가 설레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탄의 분위기가 그렇다 쳐도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과 그 의미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것은 선물,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성탄 추리, 그리고 신눈 맞으며 착한 아이, 울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 나눠주는 산타가 떠오른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탄의 조명과 트리를 볼 때마다, 혹은 여러분들 오고 가는 곳에서 간간히 들려지는 성탄의 캐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지요? 성탄의 들뜬 분위기와 화려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합시다. 성탄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조명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주목해야 될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초청과 그 음성 하나뿐임을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될 그 한 분, 끊임없이 찬양하고 전해야 될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합시다. 성탄절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설레이는 이유는요, 좋은 추억과 더불어 성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기적이 내 삶에도 여지없이 일어날 거라는 주님 주시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신 그분에게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고 나에게 영생을 확신을 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